할렐루야. 주일 육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나누며 또 사랑하며 또 여러분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요즘 길가에 활짝 핀 그 벚꽃을 바라보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으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폭적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또한 돈과 시간 심지어 마음까지 쏟아내며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가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있으세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김효서 목사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믿음이 좋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잘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조금 약한 분들은 못했을 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예상대로 꼭 이런 예상들은 믿음이 조금 약간 떨어진 분들이 잘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예상대로 학창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제 친한 친구 가운데 공부를 곧잘 하는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입학해서 만난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전교에서 항상 1등 아니면 2등을 했던 친구입니다. 저는 지금도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즐겁게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오죽했겠습니까? 학창 시절 저는 공부 잘하는 친구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1등을 놓치지 않는 그런 친구는 뭔가 인간미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맨날 1등만 합니까? 그렇죠. 다른 친구에게 양보도 해야죠.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제가 성적만큼은 하염없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양보했던 그렇게 심성이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학창 시절 저는 공부보다 교회 활동이 훨씬 더 재밌었어요.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놀고 교회에서 문학의 밤 준비하고 교회 가서 보내는 그 시간들이 저에겐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생이면 한참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때잖아요. 그런데 저는 공부가 그때는 뒷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요섭이는 참 착한데 하시면서 교회 활동 조금만 줄이고 공부에 신경을 좀 더 썼으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지금까지 거의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고등학교 시절에는 우리 아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저는 그때 공부와 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랑 친했고 교회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교회 친구들은 그때 같은 학교였지만 다른 반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에서 다 같이 급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저는 지금도 혼자 밥 먹는 것, 혼밥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도시락을 먹어야 되는데 신학기, 새학기가 되어 아는 친구가 그 같은 반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제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친구가 저랑 같이 밥을 먹자는 거였습니다. 그 친구도 혼자 먹기가 그랬는지 저에게 그렇게 다가온 것 같아요. 점심 식사 메이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밥 같이 먹는다고 친구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같은 반에서 같이 도시락을 먹어도 진짜 친한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저 얼굴만 알고 그냥 아는 사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밥 먹기 뭐해서 그냥 점심만 함께 먹는, 그것도 1년이 아닌 2년이 아닌 3년 동안 친한 친구라고 말을 할 수 없겠죠. 지금처럼 벚꽃이 피어오르는 4월 달에 고등학교에 올라 첫 번째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랑 같이 밥을 먹었던 그 친구가 반에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다가 전교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더 이상 이 친구랑 밥을 먹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날 점심 먹는 도중에 그 친구가 이렇게 저에게 묻는 거예요. 여서봐, 나도 네가 다니는 너희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천주교를 믿고 있어. 그래서 주일날에는 너희 교회를 갈 수 없어. 평일날에는 너희 교회를 갈 수 있는데 나를 데려가 줄래? 이렇게 말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천주교이면 그냥 천주교를 열심히 믿던지 아니면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주일날 교회를 나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일날에는 교회 나오고 주일날에는 천주교로 가겠다는 그 친구. 지금도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친구는 제가 다니는 평일날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딱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 나왔고 교회 친구들과 함께 지냈고 또 선생님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났습니다. 심지어 교회 수련회도 다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문학의 밤에도 참여했습니다. 중요한 건 주일날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목사님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교회는 나가지 않으면서. 그냥 친구가 아니라 저에게 친한 친구이고 지금도 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가까이 가면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인정해주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서로 믿어주고 신뢰해주며 무엇보다도 서로 희생을 해야 진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갈수록 좋은 친구,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기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지면 어찌하든지 그 사람과 관계를 터보려고 노력하지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냉정하게, 그것도 아주 냉정하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인간은 참으로 이기적인 존재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또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내가 아닌 상대를 위해 희생하며 또 존중하며 이해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희생해 줄 수 있는 친구가 과연 나에겐 있는가? 내 시간과 돈 그리고 마음까지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친구가 나에겐 있는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분은 인생을 잘 사신 분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공간에 10년, 20년 함께 있다고 해서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평생을 함께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지막에 가서 친구가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공간에 있지만 나의 걱정, 나의 슬픔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에게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면 본문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지금 있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질 못하고 있어요. 영적인 무지, 영적인 밤에 머물러 있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2번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라는, 이건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엉뚱한 질문을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다시 태어난다 해도 이전과 똑같이 육에서 난 자는 육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수십 번 태어난다 할지라도 육에서 태어난 자의 마지막은 심판과 하나님의 무서운 그 사망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니고데모가 누구였죠? 랍비입니다. 유대교의 정통한 유대교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잘 알고 있을 만한 사건, 민수기 21장 사건을 들어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요한복음 3장을 표시해 두시고 우리 구약의 민수기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230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우리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구약의 사건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민수기 21장 그 본문의 그 배경의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계속되는 광야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지만 계속되는 광야 생활, 그리고 고달픈 행군으로 얼굴에는 이제는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코앞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들어오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에돔 땅에 그 어떤 것도 손대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겠다고 그렇게 사정 애걸복걸 해도 에돔 사람들이 전혀 그 사정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한 발이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다 죽여버릴 그런 태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눈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두고도 이제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 그렇게 믿었는데 그 모든 희망이 다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에요. 군제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또다시 군 생활을 해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더 힘든 그런 시련의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아론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이 겹쳐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해 버린 거예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어떻게 여기죠? 하찮게 여깁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그리워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죄와 어둠의 자리인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노골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죠? 불뱀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불뱀이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로 가득 찬 그들은 차라리 죽여달라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빨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합니다. 모세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놋뱀을 장대에 높이 세우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되는 이 장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을 볼 때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올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된다. 그 놋뱀을 보는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동이 되세요?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았는데 별로 감동이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악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입니다. 계속되는 광야 생활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어요. 마음껏 분노를 쏟아내 버리고 이제는 자폭해 버리고 죽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장대에 달린 놋뱀만 바라보면 살 수 있을 텐데, 믿기만 하면 살 수 있을 텐데 왜 믿지 않았을까? 왜 쳐다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쳐다보라고 해서 쳐다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교회 밖에서 예수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여러분 솔직하게 많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돈, 내 눈앞에 보이는 부동산, 아파트, 자동차, 그리고 나의 건강과 노후, 나의 자녀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밖에서 예수 없이 사는 것이 몸에 배어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 없이 사는 모습을 서슴지 않게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 온세계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다른 교회는 많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기보다 예수를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애굽에서 먹는 고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보다 그 아들을 죽이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고 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항복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해
대적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자신의 자리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먹고 사는 것을 더 신경 쓰며 이 세상을 사랑했던 그 니고데모를 위하여,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께서 스스로 장대에 달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대에 달리신 예수께서 이제 나만 보면 산다, 이제 너희들은 나를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에 돌아가서 3장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불뱀을 하나 없애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불뱀을 없애면 또 다른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를 무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는 이 불뱀들을 하나하나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장대에 달리시겠다, 십자가를 지시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알고 있어요. 나무에 사람을 달아 매지 말아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이 구약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랍비인 니고데모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에 사람을 달아 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을, 저주를 의미합니다. 잘 보이라고 매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직접 온몸으로 받아내기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너 이렇게 해야 거듭날 수 있어, 너 이렇게 해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어떤 구원의 조건을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거야. 너를 위해 너의 모든 죄와 허물과 네가 가진 그 모든 죄악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내가 십자가 지기에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를 선택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신 후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인가, 우리에게 그 선택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동원하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6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표면적으로는 고난이에요. 저주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대반전을 일으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노뱀을 달아놓고 그 노뱀을 쳐다봐라,
노뱀을 선택해라, 그 노뱀을 믿어라 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었을 그때에, 죄악과 어둠과 그 모든 허물로 가득했던, 정말로 소망이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매 다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결정체가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장대에 달리신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끼리 있어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독한 인생들입니까?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면, 내 생활이 조금이라도 안정이 되면 하나님을 배신하기 바쁜 그런 못난 인생들이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완전히 180도 다른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못난과 우리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복된 부활주일 저녁에 우리 모두를 이 복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얻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맛본 예수의 사람답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갈 계획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이 맛보고 경험했고 보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하기에 나 또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마음의 결심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 말을 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힘을 다해, 여러분의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제대로 믿으면요?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분이 제대로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누구를 가졌습니까? 여러분이 독생자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소유하셨습니까? 독생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소유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소유한 자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영생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겁날 것이 있습니까?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운명을 붙잡고 계신다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겁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만이 부활하신 예수를 소유한 우리만이 나만 알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존중해주며 기다려주며 그들을 희생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터에 나가시면 누가 있죠? 일터에 나가시면 온수가 수두룩하잖아요. 네.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배우자가 온수잖아요. 자녀가 온수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울고 있는 사자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신비를 알려드릴게요. 놀라운 신비. 예수를 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온수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품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온수를 이해하고 온수를 존중하며 온수를 품고 희생하는 자리로 내가 죽고 예수를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온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모른 척하며 그냥 무관심하며 그렇게 냉정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넉넉하게 더욱더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그들을 끝까지 품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 일터에 여러분이 거하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계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계심으로 놀라운 부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